네, 오늘 설교는 옛날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국 근대사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는 다 어, 연세들이 다 있으니까 아마 제 얘기를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화신백화점 알죠? 알죠? 화신백화점. 예. 우리 어, 강상원 집사는 몰라. 예. 우리 박상훈님도 아마 모를 거예요. 화신백화점. 그 외에는 다 알 거예요. 아마. 화신백화점 뒤에 이렇게 골목이 있어요. 그 우미관 있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종로 뒷길이죠. 그 쭉 가면 그 피카데리 극장 나오고, 거기 맞은편에 단성사 나오죠. 그리고 그걸로 또 쭉 가면 종로 5가까지 쭉 갑니다. 그 종로 뒷골목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종로 뒷골목을 옛날에 예? 뭐, 똑바로 뒷골목이지 뭐. 피막골이라고 불렀어요. 피막골 들어보셨어요? 피막골. 근데 피막골이라는 그 동네의 의미는 뭐냐면, 종로 큰 길에 양반들이 다니잖아요. 그 양반들을 피해서 다니는 길, 그래서 피막골입니다. 그 이제 많은 말맞자를 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이 그 큰 길을 가면, 종로 큰 길을 가면 말 타고 가거나 혹은 가마 타고 가면, 또 이 보통 평민이나 천민들은 거기 대고 또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뒷길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피막골에는 서민들과 천민들이 뒤섞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 거리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7종류의 천민이 있었거든요. 천민들 혹시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천민이었어요? 노비가 있죠. 예? 제가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백정, 예, 백정. 아주 그 백정은요, 천민 중에서도 천민, 예, 가장 천한 사람이죠. 무당, 기생, 예, 그다음에 뭐 누가 대장장이, 광대, 갑바치, 가죽 다루는 사람들, 7천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정은 정말로 천민 중에 천민으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계급입니다. 장가를 들어도 상투를 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봉두남발을 하고 다녔고요. 갓이나 이렇게 패랭이 같은 거를 쓰질 못하게 했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1880년대 피막골에 한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자기 생일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성은 어디서 났는지 잘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박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봉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집 아이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학당을 열었습니다. 이 박가 백정은 못 배운 게 너무 한이 되니까 그 아들을 학당에 보냈습니다. 봉출이는 총명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백정의 아이라는 그 무시와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894년 조선에는 콜레라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에서만 하루에 300명씩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라를 고치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박가백정이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몸져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아들 봉출이는 그 길로 선교사에게 뛰어가서 자기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애원을 했습니다.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그 당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온 에비슨 선교사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에비슨 선교사는 고정 임금을 치료하는 주치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비슨 이 사람이 그 사정을 듣고 백정 집에 와서 백정을 치료해 줬어요. 임금을 치료하는 손으로 천하디 천한 백정을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선교사는 개의치 않았어요. 백정은 서양 의사 에비슨의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됐어요. 에비슨 선교사는 1880년 제중원이라는 서양 병원을 조선에 최초로 세웠고요. 이 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조선 최초로 서양 의학을 가르쳐서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학교가 되었습니다. 연희 전문가 이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된 것이죠. 선교사의 도움으로 콜레라에서 회복된 이 박가 백정은 1895년 무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요. 열렬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했으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박서양으로 바꿨습니다. 백정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 교회에 나오고 있던 양반 계층의 신자들이 백정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백정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호 선교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시 그 양반과 백정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자리를 구분해서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예의고 전통이니 존중해 달라고 했으나 역시 선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저기 종로 5가쯤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1911년 박성춘은 승동교회의 장로로 취임을 했고요. 그로부터 3년 후에 흥선대원군의 친척이었던 왕족인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동교회는 백정과 왕족이 함께 심우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한편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에비슨 선교사가 운영하는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1908년 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고 학교에 남아서 화학과 해부학을 가르치는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이 됨에 따라 박서양 의사는 1917년 간도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구세의원이라는 병원을 세웠고요. 연간 만여 명의 한인들을 진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무료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립투사들과 함께 숭신학교를 설립하였고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학교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교가 되자 본국으로 돌아와서 의사로 봉직하다가 55살의 나이로 지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신분의 차이와 온갖 차별을 극복하고 아버지는 한국 초대교회 장로로 봉직하였고 또 같은 백정들을 많이 전도해서 구원했으며 그 아들 박서양은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로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도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천한 사람,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한 선교사들의 그리스도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양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던 무호 선교사의 믿음과 신앙 양심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나 감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꽉꽉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그러한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죠? 누가 없었죠? 아니, 대답을 누가 없었죠? 예? 아니,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 도마가 없었죠. 예.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는 도통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마는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 집어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를 집어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이 순간이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후 도마는 내내
의심 많은 제자의 대명사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고 그러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디스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할 때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뭔가 찜찜하고요, 불편합니다. 왜 안 왔을까? 뭐 언짢은 데가 있나? 몸이 안 좋은가? 불편한 거예요. 걱정되지요.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한 생각, 한 목표, 한 비전을 보고 같이 가는 게 부부예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부인은 열심히 애들 건사하고 열심히 살려는데 남편은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여자나 만나러 다닌다면 그거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방향이 다르면 엄청나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 믿으면 내가 믿게 하지. 아유, 잘못하면 불신자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안 믿게 돼요. 우리 부부가 그 불신자였을 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제 처가 교회에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좀 속으로 조금 안 입고 왔지만 그래도 또 굉장히 관대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가정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꼬투리에도 잡히면 그래,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처가 교회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오더니 말이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몇 시간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으려면 좀 살살 믿지, 뭐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처를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뭐 몇 시간씩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가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한번 가서 알아보자.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붙잡혀가 제가 목사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여간 영적으로 갈라지면 파열음이라고 불행해지면서 같이 살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 다 믿든지 둘 다 믿지 않든지 양당 간에 결판이 나야 돼요. 그렇다고 또 둘 다 믿지 말자 이렇게 결판이 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뭐 또 중직들, 성도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주로 합시다.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 선교합니까? 하고 사사건건 딴죽을 건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생각마다 다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그러나 리더가 하는 것이 영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같이 협력해 줘야죠. 같이 일을 해야죠.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목사가 하는데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잘못하면 반대로 해야죠.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반대로 나가. 왜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해.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행복은 나 혼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하도 이기적인 시대가 되나서요. 행복을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하고도 안 나누려고 해요.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놀아. 혼자만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남이 불행하면요, 나도 불행해지고요,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요. 비슷한 비즈니스 한 거리에서 했는데 서로 머리통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옆에 가게 문 닫으면 자기네 가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가격 경쟁하면서 막 해가지고 진짜 옆에 가게 문 닫았어. 누가 들어왔습니까? 중동 애들 들어왔잖아요. 파키스탄 애들 들어왔잖아요. 얘네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거든. 얘네들은 일불만 남아도 팔아버리는 애들이거든요. 다 같이 망하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 두 번째로,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처음 예화에 말씀드린 대로 무어 선교사는 조선의 천민 중에 천민 백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양반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당시에 대단히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하층 계급이었어요. 또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게 고기잡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소외된 이민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까지 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자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가 모여서 이제 의견들을 내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노회가 전체가 다 탈퇴합시다. 전체 다 탈퇴합시다. 그때 제가 반대했어요. 우리 탈퇴하지 맙시다. 탈퇴하는 거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남아서 이 미국의 주류 교단에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 교단이 우리에게, 우리 한국에 장로교를 전해줬다면 이제 우리가 미국 교단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노예가 다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로 모이면요, 매년 우리 반대할 거 반대한다고 그 오버처, 그러니까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냅니다. 우리가 미국 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이번에 아카데미상 6개 후보로 지명됐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작년에는 기생충이 받고 올해는 만약에 미나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이건 뒤집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카데미상 정말 뭐 꿈의 상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 이 영화계의 노벨상 아닙니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의 스토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늘 함께 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 창녀, 병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여기서 삶의 현장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독일어로 지네데스 레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현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뒹굴렀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권세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유명한 목사님만 오면은 얼굴을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얼굴 도장, 눈 도장 뭐 찍겠다 이런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뭐 가방도 들어주고 뭐 아양을 떨고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오면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눈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저도 한국에 가면 얼마든지 큰 목회할 수 있거든요. 안 가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뭐 초청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삶의 현장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보통 유대인들 한 200만 내지 300만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좁았겠어요. 거기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날 아닙니까?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며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기쁜 날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곳을 찾으셨어요. 그곳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 같은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거기 누워있다가 서로 물이 동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오랜 세월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곳이 주님의
제네데스 리벤스,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한국에 김진홍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계천 빈민선교로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은 옛날에 그 순수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려서 대단히 유감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빈민천에 포장마차를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올망졸망 많이 있었는데 부모가 포장마차를 끝내고 들어오면 그날 번 돈으로 늦은 저녁을 해먹는 그런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막 놀 텐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판잣집 문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바닥에 애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니? 왜 이러고 있어? 물어봤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목사님은 빨리 가게에 가서 마른 국수를 사서 그걸 삶아가지고 애들을 먹이고 아이들 손을 잡고 그 부모가 장사하는 그 포장마차 하는 그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포장마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가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포장마차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며칠 전에 단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서 붙잡혀 간 거예요. 그 벌금을 내면 나올 수 있는데 벌금이 없어서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경찰한테 통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보내주면 나가서 애들을 돌보고 벌금을 마련해서 벌금을 내겠다. 그렇게 통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무정하고 멍청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끼리 있대는데 그걸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애들을 줄줄이 데리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온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보자 엄마 아빠 하고 뛰어가고 부모는 유치장 쇠창살을 붙잡고 매달려 우는데 이 목사님은 그들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100%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 속에 계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울고 계셨을 겁니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 이치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만이 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아마 믿음 제일 좋을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현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희생하신 곳에 나도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히신 그곳에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불쌍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내 손발로 도와줘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에 직접 가서 위로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